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 더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산만큼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1편의 기도는 다윗이 썼는지를 잘 모르지만 보통은 70편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71편의 제목은 노년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나이가 들었거나 자기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삶에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오랜 기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과거에 그 기억과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에 대해서 커져가는 힘, 자기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는 힘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는 찰스 펄전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시는 나이 든 성도의 기도이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기도, 나이 든 성도가 자기의 오랫동안 체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에게는 복을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입니다. 이 시편 앞에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70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썼다는 내용들이 그 문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70인역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는 좀 다르게 다윗의 시,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이 시편을 처음에 소개를 드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돌아본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몇 종류의 시간이 나오나 하면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종류의 시간. 그 세 가지의 종류의 시간 중에서 먼저 5절의 말씀에서는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시편에는 이 시인이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에 대한 회상, 다시 말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네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이 시편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6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8절에서도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항상 지금 어느 정도는 현재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시간은 자기의 노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9절이 가장 확실한 이야기지요. 그렇죠? 어쩌면 시인이 지금 거의 다다랐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언젠가는 다다를 것이라고 느끼는 시기가 있을 건데 이 구절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편 71편은 오늘의 말씀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내일의 말씀까지 함께 연결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때는 오늘의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말씀과 내일 우리가 읽게 될 18절의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구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자기의 노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시편 기자가 어릴 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곧 다다르게 될 또는 앞으로 자기가 언젠가는 다다르게 될 자기의 노년의 시간, 이 세 가지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가 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들을 지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존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며 앞으로 나의 노년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시간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년의 시편, 나이가 든 사람을 위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든 사람에 의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얼마 전에 100세 생신을 맞이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책에서 이 에이징,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virtue, 미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을 썼습니다. 벌써 26년 전에, 지금이 100세인데 26년 전이면 아직 80도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도 안 된 그 시기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미 나이가 드는 것은 virtue다,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The Virtues of Aging이라는 책을 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나이가 든다라는 거는 별로 virtue가 미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세월을 잃어버린다. 젊음을 잃어버린다. 기억을 잃어버린다. 자꾸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의 초점은 자꾸 젊음에 놓여만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학생에게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이 대답에 이분이 너무나 놀랐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늙기 전에 죽기를 바랄 뿐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시대의 지금 상황들을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젊음에 맞추어져 있는, 더 젊어지고 싶고 어떻게든 나이가 드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싶은 그러한 삶. 우리가 나이가 든다,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내가 탈취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시대.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왜 이 어르신들이 잘 부르시는 노래 있잖아요. 노새노새 젊어서. 자꾸 나의 젊음을 생각하고 그것은 네가 지금 이 나이가 되면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다. 아름다움도 잃고 힘도 잃고 총명함도 잃고 내 삶의 즐거움도 자꾸 잃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가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점점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지 못했다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에 점점 가을이 찾아오고 자기 인생에 점점 낙엽이 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의 몸이 늙어가는 것이 자기 현실로 점점 느껴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2층에 올라가는데 꼭 한 칸씩만 올라가야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 중간에 올라가다가 한 번쯤 쉬어야 된다는 걸 경험하는 그럴 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그때에 지금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젊은 날의 다윗은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는 누구와도 싸웠다고 이야기 안 하면 사자랑 곰하고도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참으로 대단한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들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전쟁 속에서 그는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던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내일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는 본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일의 말씀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삶 속에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그 삶의 모습들을 맞추어가는,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 같은 이 어른들이 계시는 회중, 그런 회중은 정말 복된 회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숙한 신자들이 인생의 노년이나 인생의 어느 한때가 아니라 일평생 전 생애에 걸쳐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거에도 기도하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전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주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서 지금 나의 삶의 노년이 이르렀음에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른을 가진 사람, 이런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안 돼, 젊은 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 목자 컨퍼런스를 가서 갑자기 잠을 자게 되었잖아요. 이제 어떤 목자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잖아요. 그 목자님 집에는 한 목자님과 한 목녀님이 계셨고, 그 두 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제 두 분만 사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누구와 함께 사셨나면 이제 그 장모님,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던 분이셨어요. 80이 넘으셨던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한 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저녁에 잠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머님이 꼭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시니어 목자님이셨는데 우리 목장에 대한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장은 아무도 못 들어와, 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건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8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 목장에 만날 때마다 산책하면서 이제 목장을 하기도 하시고, 다들 건강을 하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트레일 같은 거 이렇게 걸으시면서 목장을 할 때도 계시고,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목장을 하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장을 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을 딱 리스트업 해놓고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80이 넘으시면, 아유, 내가 예전에 한 게 많은데, 이제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쉼들, 그렇게 이제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그 머릿속에 가지지 않으시고, 내가 젊을 때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행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 앞에 더 경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노년을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안정되어 가는 사람으로 내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나를 위한 기도가 결코 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 야, 저런 분이 어른으로 있는 교회랑 공동체라면 아름답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젊음을 숭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감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경건한 어른들이 교회에 채워지는 시온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노년에 쓰는 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젊음을 숭상하는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성숙해지고 주님이여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은 우리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걸 모델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중에는 편하게 쉬리라. 주님이여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역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사역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로 내가 빚어져 나가고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리라. 내 주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가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이 한 사람씩 더 늘어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